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고린도 후서 7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을 얻었음이라. 어제 이어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디도가 가지고 간 바울의 편지를 전하고 또 그의 말을 대신 전하였을 때 회개하는 모습과 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13절에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뿐만 아니라 디도도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했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한 디도에게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고 커다란 기쁨이 임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그래서 디도가 야단치러 가는 사람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원래 잘 야단을 안 듣는데 그래서 아마 염려 중에 근심 중에 간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 불안한 마음으로. 근데 그 결과가 너무 좋은 것을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그래서 디도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는데 그 자랑한 것에 부끄럽지 않게 되었으니 얼마나 너희가 또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 그 말을 하고 있고요. 15절에 그가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떫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어졌다. 그래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영접해 준 것, 순종해 준 것을 생각하여 그의 사랑이 더 크게 되었다 하는 그 아름다운 맺음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제목이 우리가 디도가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거룩하고 회개해야 되고 죄에 대하여서 물리쳐야 되고 떠나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의롭게 생활하는 것이 쉽게 되지 않는다. 정답을 알아도 쉽게 되지 않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잘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되지 않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성경은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는 의롭게 살려고 했지만 안 됐지만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회개를 했는데 고쳐진 것은 아직 아닙니다. 고쳐졌다고 하는 뜻이 없어요. 바울의 기쁨은 뭐냐? 그 야단을 듣고 아멘 한 것에 대하여 커다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결과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연약하여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보다 다시 돌려오려고 하는 노력을 굉장히 높이 사고 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배워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13절, 14절, 15절 읽으면서 지금 소개해 드렸습니다. 디도가 되어야 되는 이유. 디도는 바울의 연락병으로 고린도 교회에 간 것입니다. 그가 무슨 사회적인 경력이나 믿음의 연배가 있고 경륜이 있어서 또 신령한 직책과 은사가 있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편지 전해주러 가고 바울이 당부한 말을 전해주러 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이 디도의 편지를 받고 그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이것이 디도에게는 커다란 기쁨이고
감사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소식을 들은 바울도 위로를 받고, 아마 여기 눈물 흘렸다는 말은 없지만 눈물 흘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한 것처럼 디도가 너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디도가 갈 때 불안한 마음으로 갔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뜻밖의 환대를 해주고 그를 영접해 주니까 디도의 마음이 꽤 안심을 하고 안정을 취하게 됐다 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누가 이야기를 했느냐보다, 고린도 성도는 누가 이 말을 했느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을 한 사람이 뭐 디도면 어떻고 바울이면 어떻고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면 어떠냐,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속회를 할 때 속장이나 인도자가 말씀을 전하거나 뭐 전문적인 그 목회 활동을 하지 않는 장로님이 또 말씀을 전하시거나 권사님이 할 때도 똑같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할 줄 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께 크게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하여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한 것이다. 그래서 7장을 다루면서 충고할 때, 야단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충고를 받는 자는 요만큼 잘못했는데 이만큼 야단 받는 것을 먼저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 억울해도 참아야 된다. 억울한 것이 내가 한 것에 비하여서 엄청난 것을 받을 때 억울하잖아요. 요만큼 잘못했는데 이만큼 벌을 받으면 억울하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억울한 것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있죠. 그러니까 요만큼 잘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끝이 없는 사랑으로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도 억울한 일입니다. 아닌 건 아니지만 하여간 요만큼도 안 했는데 이만큼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잘못을 요만큼 했는데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만큼 들어서 야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잘못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조언과 충고하는 사람 마음에 그래, 네 말이 일리는 있다, 맞는 말도 있다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에 커다란 진보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는 있는데 모르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꽤 많이 목사이니까 라고 하는 거에 걸려서 하고 싶은 말도 다 못하고 살고 또 하여간 뭐 이렇게 분노를 낸다거나 성질을 낼 때 조심조심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에 더 감사하고 열심을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간다 하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거룩은 뭐냐? 내가 십자가에 지는 것을 통하여서 저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까지 데리고 오는 것이지, 나 혼자 고고하고 잘났으니까 너희들은 이런 거 못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을 꺼내놓고 스스로 회개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용기다. 원래 사람이 자기 잘못 인정 못하거든요. 교회에서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 믿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쉽게 말하지만 마음으로 내가 죄인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반발을 하고 변호를 하고 방어를 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들이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친척이나 가족이나 형제끼리 싸운 것이 내가 생각할 땐 내가 그렇게 악한 놈이 아닌데 왜 이렇게 나를 나쁜 사람 취급하냐. 사실은 그 사람도 좋은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더 정당하게 포장하기 위하여 앞에 서 있는 저나 여러분들을 더 악한 사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극복하면 좋은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디도가 바울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로 갑니다. 원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그 지도부의 뜻을 전달하러 가는 사람을 사신이라고 하죠. 근데 그 사신의 내용이 굉장히 좋고 수긍할 만하면 그 상대방 반대편에 서 있는 나라에서 그 사신에 대한 대접을 극진히 하게 됩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들면은 목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디도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 잘했다 축복합니다 그러고 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꾸중을 하고 야단을 하러 갑니다. 너희들 회개하라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알지만 너 회개하라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이렇게 깨달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어려워요. 저뿐만 아니라 교회마다 복받는 이야기는 많이 해요. 부흥회를 보서라도 축복받는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목에 대해서 1, 2, 3로 설교하는 목사는 없다. 그러니까 디도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고린도 교회를 갔겠습니까? 바울은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를 칭찬을 해요. 원래 그런 잘못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고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아마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도의 마음 불안불안한 거죠. 근데 15절에 살폈지만 뜻밖에도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는 모습을 통하여 디도가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디도가 갔느냐. 원래 야단은 안 듣는데 꾸중을 하면 반발을 하는데 그럴 것을 뻔히 상식적으로 알면서도 왜 바울은 보냈고 디도는 그 말에 순종하여 가게 됐느냐. 그렇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회개해서 돌아오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적인 추론에 의하여서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충고와 조언을 누가 하면 그래 너 잘났다 이게 다 인간인데 그걸 하루 디도가 가요. 회개하라고. 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아들을 보내서 저들에게 복음도 못 들었을 것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마음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찾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옆집에 우리 그 삼척에서 거의 개척하는 거죠. 틀림없이 교회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거의 술 중독에 사는 사람이 하나 원래 그 북평장에 물건 띄어다 팔고 그러는데 하여간 술 고래고래 그 권사님이 옆 교회 큰 교회 권사님인데 그 남편 때문에 평생 기도하는데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 탁 찾아오지 않습니까? 왜 왔냐? 교회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보고 전도지 들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올 수가 없는데 왔다. 왜 그러냐? 올 수 없는 일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디도의 잘난 것도 아니고 바울의 잘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표시로 이 세상의 영혼을 구원시켜야 된다는 것을 뭘로 사용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왜냐? 전도는 회개하고 죄인이고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미련하잖아요. 아무도 안 들어요. 누가 들어요? 너 잘못했다. 여러분 부부싸움이나 형제들끼리 싸우고 이웃끼리 싸울 때 너 잘못했다. 잘못을 말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동의합니다. 회개합니다. 두 손 들고 나와서 항복합니다. 그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근데 이 복음의 영역에서 된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를 보내야 된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자비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저들이 그런 것이 없다면은 저들은 돌아올 필요가 없고 돌아올 수도 없죠. 근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고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도가 어떤 확률과 가능성에 의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근거로 디도를 보낸 것이고 디도도 이것을 믿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결과가 내 생전에 돌아와야 하는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실패합니다. 내가 죽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마지막 설교가 대단한 설교죠. 역사적인 설교죠.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바울이 회개를 안 해요. 그때 사울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시체를 사울 앞에 놓습니다.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언제 회개하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가 아니라 스데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날 때도 아니고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붙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내가 전도하고 설교하는 것이 들어먹지를 않지만은 디도를 바울이 보내는 것처럼 스데반이 설교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어져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한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건 되어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 교회 나가자, 세례를 받자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니까는 회개 받아야지, 회개해야지 이 말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역사가 살아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디도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디도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선교를 스스로 하시는 분이구나. 우리는 거들 뿐이구나. 우리는 그냥 그 앞에서 구경할 뿐이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고 디도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지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 때문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성경을 읽어도 그것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성도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주일 성수하기도 바쁜 사람이 어느 날 봉사를 하고 또 전도를 해가지고 와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도 약한 사람이. 이게 또 뭔 일이냐?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스스로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명석교회 성도들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우리는 부족한 디도와 같지만 앞으로 달려나아가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종이 부족하게 전하거나 어렵게 전한 것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의 귓가에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간 것은 야단과 꾸중과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 말을 믿고 또 항복하여 손들고 잘못했습니다라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디도에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닫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놀라운 체험과 경험과 간증을 통하여 믿음이 올라가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